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따라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묵상 가운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마음의 담을 쌓고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 마음의 철장에 여전히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사마리아인은 없을까?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땅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은 아닐까 생각만 있고 실천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안타까움은 없는가.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수라고 하는 리빙 워터가 먹으면은 영생하는 사는 물이 되기도 했지만은 살리는 물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생명수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겐가 이 살리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고 상종하지 않을 만큼 우리 마음의 철장에 가두어 버린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가운데서라도 생각나게 하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실천적인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 샘솟듯 영원히 샘솟아 나는 그러한 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샘 자체가 물이기도 하지만은 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샘이 허락하는 무언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사모하지 않으면은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인격으로는 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설령 지켜진다 할지라도 내 의지적 신앙이냐 아니면은 정말 마셔서 살 수 있는 성령에 의지한 신앙이냐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내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정말 이 여인의 간절함은 바로 이 낯선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물을 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영생수에 대하여서 이 여인은 고작 인생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약간 이렇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쩜 이렇게 안 변하냐? 어쩜 이렇게 안 변하냐? 2000년 전에 이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다고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인생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하는 건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하며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고작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죠.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우리 회사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사람 좀 붙여주세요. 이거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꿈은 예전에 꿈을 꿔요.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일 한번 멋있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건강 회복하고 물질 한번 풍요롭게 가져보고 가정, 내가 꿈꾸는 그러한 가정 이뤄보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함의 목적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았구나. 내가 이것저것 잡아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잡아보았는데 그것에서 내가 만족을 못 얻었는데 이분에게서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구나 하고 또 다른 무엇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것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잡아보았으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해 보셨나요? 많은 것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지는 못해요. 어쩌면은 그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공허함을 하나 더할 뿐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 내용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인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이렇게 좀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구조더라고요. 먼저 여인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15절에 보면 즉각적인 반응이 그런 물 주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목마르지 않게
물길로 오지 않게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물 있으면은 내가 좀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데 이 여인은 말합니다. 내게 남편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많은 것을 쥐어 봤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쥐고 있는데 공허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부끄러운 불륜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어쨌든 6이나 되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결혼 생활인 것이죠. 횟수도 문제거니와 이러한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이 결혼 생활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가운데서 쥐고 또 쥐어도 또 공허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네게 아니라는 거죠.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면서 뛰는데 그것이 인생의 것을 채우려 한다면은 그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빠져나가는지 모르게 내 것이라고 금관에 꽉 잠궈 놨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은 또다시 묻습니다. 자기의 일이 감추어진 삶을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는 이분을 보니까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여태까지 궁금해왔던 것을 물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산과 예루살렘은 결국은 장소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니까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이러다가 마음이 동요돼서 저 예루살렘에 머물고 예루살렘에 주저앉을까,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의 편이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야 우리도 예배당 짓자, 뭐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다 지으면 되지 하고 건물 지으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멋들어지게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저 밑에까지 갈 필요 뭐 있냐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데가 그리심산의 예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거기가 성전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얘기는 이거는 다 공갈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한적인 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장소 문제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좀 길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문제. 우리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예배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구별된 어떤 건물 속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여인은 그저 여기가 이 예배가 진짜입니까? 거기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 장소적인 문제, 이 제한적인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약속이 중요하다고요. 약속이 중요하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란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자리도 죽는 자리는 아니에요. 십자가의 자리가 끝장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우리 교회는 어떤 어디에 있고 뭐 건물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찬송하고 있느냐. 이 약속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인생짐 다 짊어지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길 걸으면서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어떤 나타남, 드러남에 있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으로는 예배 못 드립니다.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날마다 조석 변개하여 이랬다 저랬다 하고 좋았다 싫었다 하고 이건 진리가 아니죠. 변치 않는 게 진리죠. 우리는 날마다 변해요. 좋았다 싫었다 하고 충성했다가 또 이 상처받고 이 좌절했다 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툭 떨어져서 그냥 한동안 또 떠나기도 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 진리만 붙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연약한 종이어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큼 죽음의 자리까지, 아니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죽는 것까지 충성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만큼은 애지가 안 하면은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레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에 두 기둥이 보였거든요. 말씀과 기도면 된다. 내 인격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경험 가지고는 못하죠. 경험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내 경험이 고리타분하지 하나님의 진리는 고리타분하지 않죠. 날마다 샘솟는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내가 그것을 받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인은 아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는 물론 우리는 지금 뭐 희미한 줄 알지만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그분이 우리한테 다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 여인은 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마치 떠나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안 계신 것처럼 나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 혼자 이 문제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죽겠다고 땅바닥을 치는 것 이건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약속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이 출애굽기 3장 17절인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데
바로 왕도 물론이겠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누군데 우리를 이끌어 갈 거냐. 이 너무 뻔한 거죠. 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는 자가 그 보내는 자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곁에 바로 마주 서고 있는데도 여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고독해서 좌절스러울 때에 주님이 이것 좀 한번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해결되는 그 소망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크다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너의 머리라고, 내가 너의 생명이라고, 내가 너의 구세주라고. 결국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채우고 싶어 했던 인생의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내일 묵상하겠지만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름 끼치는 전율이 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안타까움과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크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5이나 있고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같아요. 그런데 그 공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해결이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 해결이 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적용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부족함을, 연약함을, 풀리지 않는 것들을, 이 짐을 괴로워하지 말고 예배의 기회로 삼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러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우리가 영이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이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 오늘도 많은 인생의 숙제들을 끌어안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문제가 아니요 예수 만나기 위한 통로가 됨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담대한 강심장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면 됩니다. 그가 나다. 내가 바로 예수다.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됩니다. 이러한 단순하고도 고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해결이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네요. 이것이 중심 주제라면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불러 주셨사오니
몸만 왔다 가지 아니하도록 영과 진리로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인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면은 예수님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것 아시고, 예배의 자리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반드시 붙들고 해결받아 이제 마음껏 외치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야 될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